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거기에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함께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어 볼 말씀은 이제 룻기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제 룻기서를 시작하는 그런 오늘 말씀이죠. 그러면서 룻기의 그런 시간적인 배경, 그리고 장소적인 배경, 그리고 또한 등장 인물들에 대한, 그리고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시간적인 배경은 이제 사사 시대죠. 오늘 말씀 처음 시작하는 것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해서 사사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 시대는 타락과 구원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점점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영적인 파산 상태에 이르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떡집이라고 불리는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의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던 엘리멜렉의 가정이 이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방 지역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오늘 장소적인 배경은 이제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 지역은 이제 나지막한 그 산등성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주로 올리브라든지 아니면 곡식, 포도 등을 재배했던 그런 지역이다라고 합니다. 또 베들레헴 옆에는 길르하르라는 산이 막고 있어서 강수량이 아주 적은 그런 지역에 속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들보다 가뭄으로 인한 기근에 아주 취약한 그러한 지역이 바로 베들레헴 지역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모압 지역,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압 지역은 물이 풍부하고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기에 아마도 엘리멜렉은 그것을 이제 좀 고려를 하면서 이제 기근이 들었으니까, 자신들이 사는 땅에 기근이 들었으니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가족들은 기근을 피해서 기업으로 받은 땅, 조상들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고 이방 땅에서 조금이라도 품삯이라도 받으면서 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시대는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할 때에 엘리멜렉 가족처럼 가난한 자들은 더 가혹한 삶으로, 그런 사회들은 그 가난한 자들을 더 가혹한 삶으로 몰아넣습니다.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과 함께 모압 지역으로 거주하러 갔지만, 살기 위해서 거주하러 갔지만 그것도 잠시 머물러 갔지만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 엘리멜렉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이방 땅에 남게 되죠. 이후에 장성한 두 아들이 또한 모압의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가장도 죽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그 모압 지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모압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실적인 그러한 선택지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현지인과 결혼해서 그곳 가운데 삶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자구책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선택이 성공적이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년쯤 되던 해, 이 10년이 뭐 어떤 기준인지는 본문이 확실하게 말씀하진 않지만 어쨌든 10년쯤 되던 해에 두 아들 역시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왔지만 결국에는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잃게 되고 결국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난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과 두 아들이 나름대로 선택을 했지만 그것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죠. 생명을 얻으려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건너온 땅이었는데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 그리고 이제 나오미 홀로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멜렉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온 결과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떡집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 흉년을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더니 그 가정이 가장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 연달아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시련을 그 집에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참 기가 막히게도 베들레헴의 양식이 하나님께서 양식을 넉넉하게 주셨다라는, 그래서 주님께서 돌보셨다라는 그 소식을 또한 나오미가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나오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 기가 막힐 일이고 억장이 무너지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보면서 또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흉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어떤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 또한 풍년이 또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것을 하나의 어떤 절대적인 그러한 법칙으로 그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확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저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야. 저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의 일이 잘 풀린다라고 해서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섣불리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또한 성경에서 종종 보게 되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욥입니다. 욥은 아무런 잘못 없고 그 당시 의인이고 선한 사람이었는데 그 하늘에서 열린 어떤 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그에게 고난이 닥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사람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을 보고 그냥 성급하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야. 라고 그렇게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엘리멜렉의 가정의 불행이 그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벌을 내리신 것이다. 또 그것이 베들레헴으로 다시금 그 가정이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물론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의 그 죽음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그 가족이 여겼고 그래서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면 아마 오늘 말씀 룻기서는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룻이라는 여자는 역사 가운데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릴 것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너무 성급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확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좋은 일, 기쁜 일을 겪은 이웃이 있다면 함께 기뻐해주고 또한 슬픈 일, 괴로운 일,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있다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벌을 받은 거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또한 울고 있다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합니다. 그 일을 겪는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것보다 그 일을 겪는 그들이 겪는 그 일에 같이 공감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도 또한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기쁜 일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슬픈 일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그러한 상황들을 맞이합니다.
그 상황이 나에게 좋고 나에게 기쁜 상황이면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하고 눈물 짓게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는 것, 어찌 보면 그것이 당연한 반응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겪을 때 우리 또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하죠. 하나님이 왜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가지신 그 계획, 이 일을 허락하신 의도는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큰 그림이 무엇인지 우리는 물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도 있고 하나님께 불평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한시도 놓은 적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놓은 손을 붙잡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고 그 상황을 지내는 것, 그 상황을 견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